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막상 답을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란 말은 종교 영역에서도 쓰이지만 일반 분야에서도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에서 쓰일 때와 일반에서 쓰일 때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그 의미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종교라고 해도 교파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란 말이지만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쓰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 안에서도 믿음이란 말이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자, 우선 야고보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점을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 믿음을 인정하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다짐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준 베드로의 믿음은 감정적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감정적 확신 수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 정도의 지적 동의,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감정적 확신 이상의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아멘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다 버릴 것 같은 막 그런 뜨거운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상태. 온전한 믿음은 그것을 또 넘어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주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자기 집에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청을 했는데 그 청을 받으시고 그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생하던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돌아서셔서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나?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 피가 계속 흘러내린다는 그런 증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의학적으로 자궁출혈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생리기간 이외에도 불규칙적으로 자궁출혈이 일어났고 계속 하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12년이나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해본다면 여기서 혈루증은 만성자궁출혈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궁출혈이 일어나는 이유가 대체로 그 자궁 내막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할 경우는 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 이 여인의 자궁 안에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질병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자주 씻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자주 좀 씻고 샤워도 하고 씻을 수 있으면 그나마 좋을 텐데 물이 별로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씻기가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처럼 생대와 같은 여성용품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계속 이 여성이 계속 하혈을 한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아마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율법에 유출병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피 흘린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가 만진 것, 그가 앉았던 자리, 그와 접촉했던 사람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리는 사람들은 유출을 하고 있는, 유출병에 있는 사람, 혈루증이 있는 사람들은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요새 코로나19 확진된 분들이 격리된 채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격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해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격리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 접촉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누군가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벌써 12년째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마도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증 같은 것 심각하게 앓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인에겐 새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죽음처럼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절박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율법 규정대로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요즘 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에 해서는 안 된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이 절박함에서 나왔습니다. 이 절박함이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안에는 남다른 절박함이 있어요. 그 절박함이 담겨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요즘 부쩍 살이 쪄서 자기 스스로 하루에 1시간씩 조깅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날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루가 멀다고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하루 건너뛰고 이틀 건너뛰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세월 지나가니까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다가 건강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조깅을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있고 그게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합병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니까 하루에 1시간도 모자라서 2시간 매일같이 절박함으로 뛰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합병증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절박함으로 뛰는 겁니다. 절박함으로 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결심하듯 신앙생활을 다짐하면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는 게 바쁘고 다급한 일들이 밀려들기 때문에 다짐했던 영적인 일들이 자꾸 뒤로 밀려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믿음이 희미해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마치 이 당뇨병 판정을 받은 그 환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하면 영적인 큰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해요. 주님께서 그런 절박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날려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세월이 점점 가면서 혹시 이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한번 해보지 뭐.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이 절박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보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몰래 예수님 뒤편에서 그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초지정 자기의 힘든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면 될 텐데 왜 몰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양털로 된 겉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로 속옷을
우리의 네이가 같은 속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세마포니까 좀 지금 우리의 속옷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은 통으로 됐어요. 통으로. 가운데 구멍을 뚫고 이렇게 목이 들어가고 앞으로 내리고 앞면이 있고 또 뒷면이 있고. 그러니까 앞면 앞에 두 군데, 뒷면 두 군데 모서리가 생기겠죠. 모서리가. 그 통으로 입은 뒤에 그냥 띠를 훅 둘러버리면 지금 여러분 보신 대로 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가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면 두 군데, 뒷면 두 군데, 이 네 군데에다가 수를 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12절을 보면 네 모서리에 치치트라고 하는 수를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는 8가닥의 실을 5매듭으로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 수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 주는 상징이고, 이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옷에 이렇게 수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문헌을 보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겉옷에 수를 만지면 자기도 온전해진다, 그런 민간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의인, 그 의인의 겉옷을 만들면, 겉옷에 수를 만지면 자기도 그 의인의 영적인 기운, 능력을 덧입게 된다, 그런 민간신앙이 유행했어요. 당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셨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늘의 권세가 있었고, 그분에게는 그 어떤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겉옷에 수를 만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병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 일일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고쳐주시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 달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에 겉옷과 술을 만지면 실제로 나았다, 그 말이에요. 그 술을 잡고 나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했는지 분명해졌죠. 자기도 예수님의 겉옷의 술을 만지면 낫겠다,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괜히 율법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도 있으니까 조용히, 아무도 몰래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그 겉옷에 술만 잡으면 자기는 낫겠다, 그런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뜨거운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그래, 나도 예수님의 그 겉옷의 옷자락, 그 겉옷의 술을 잡아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살겠다, 그 술만 잡으면 나는 이 병이 깨끗이 낫고 흐르던 피가 딱 멈출 줄로 내가 믿는다,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믿음의 중심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확신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견디기 힘든 고난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들, 죽고 싶을 만큼 나를 궁지로 몰고 가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옛날엔 그게 확신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확신이 희미해지고, 혹시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이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 확신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여인이 가졌던 그 확신, 그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시 20절로 가보면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율법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절차를 따라 부정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채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면 그 자체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군중 속에 있다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율법을 어긴 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어긴 일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열같이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은 그가 만지는 것, 그와 앉아있던 자리, 그와 접촉한 사람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위험군이죠. 요즘 확진자들처럼, 요즘 확진자들이 만나고 그 접촉한 사람들이 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군중들 틈에 들어가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문제가 뭘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의 옷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저했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 피가 멈추고 고침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피가 멈추면 더 이상 부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남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용기를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용기, 믿음의 용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용기 있게 나와야 해요. 용기 있게 행동해야 돼요.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 최고의 권위인 MD 암센터 종신 교수이고 두 차례나 미국 최고 의사로 뽑힐 정도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정말 30여 년 암 환자 치료하는 일에 아주 정말 헌신했던 분이라서 수많은 치료 케이스와 수많은 그 암 환자를 만났던 경험들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만나본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치료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한국의 기혼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암 판정을 받으면 일단 하던 일을 중단한답니다. 다니던 직장 중단하고 그저 암 치료에만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암 생각만 하고 암으로 인해서 겪게 될 고통만 묵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 근심이 쌓이게 되겠죠. 생존율을 물어본답니다. 생존율이 50%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몇 프로만 생존율이 있다고 해도 막 자기가 거기 끼어서 생존할 것을 기대하면서 막 기뻐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죽을 확률이 50%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걱정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혼 여성들의 문제는 뭘까? 아니, 자기가 아프면 자기만 생각할 것이지 내가 죽으면 이 남자는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이 애들은 누가 시집장가를 보내나? 그래가지고 걱정 근심을 할 필요 없는 걱정 근심을, 그 걱정 근심에 진들려 가지고 치료가 안 된대. 치료가 안 된대. 이분이 말하는 암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말이, 아이 차라리 인생 포기하듯이 에라 모르겠다 될 때도 되라. 아이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런 사람이 잘 치료가 된대요. 배짱 좋은 사람, 아주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낫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환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담대함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해 오는 도중에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고침받은 여러 케이스를 경험했답니다. 그 특별한 케이스들을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치료가 됐나 해서 그 기적같이 치료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암 환자하고 이 기적처럼 치료된 이 사람들 사이에 면역력이 무려 1000배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1000배나.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그렇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갈 때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했던 무거운 문제들을 거기다 놓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또 기도 자리를 나올 때 그걸 주섬주섬 또 들고 나와. 그 염려 근심을 또 싸고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와서도 계속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염려 근심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온통 코로나19 사태로 뒤숭숭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이 사태를 대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아주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곧 이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 스스로 자부하는 믿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우 이분은 믿음이 좋다, 칭찬해 주는 믿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